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자이신 배수야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연세는 101살이십니다. 배수야 권사님 장수하셨고 최근까지 자녀들의 섬김을 받고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호상이라고 하면은 장수하고 자녀들의 섬김을 잘 받은 부모를 호상이라고 그러는데, 하지만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진정한 호상은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호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장차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잘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인간이 간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곳에 돌아갈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옥이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런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6.25 때 학도병으로 이렇게 참전하시고 평생 공무원으로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한 1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때 아버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십시다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대뜸 경상도 말로 뿔 따고 나서 딱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아버님한테 아버님 죄송하지만 사시면서 정말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 항상 선하고 착한 사람, 평생 선하고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옳은 일만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뒤쪽에 있는 화면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지은 죄를 여기 낱낱이 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화면으로 띄운다면 부끄러워서 여기 있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죄가 없는 것 같지만은 보여지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음으로 양으로 마음으로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죄는 내가 나를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죄는 여러분이 가령 어떤 사람의 지갑을 모르고 훔쳤다, 경물생심으로 하면은 그 지갑의 주인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지갑의 주인이 용서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천국에 이르게 하겠다 하신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유한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합니다. 유한한 인생을 위해서 쫓아가겠습니까?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30년 넘는 목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한한 인생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그분들을 만나 뵙고 대화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 직전에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그 인생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천국으로 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실제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화장장을 하시는 분인데,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마지막 돌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더라. 그분이 저보고 뭐 좋은 말 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곧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안동에서 만나 뵌 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고 잘생긴 사람만 천국 가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천국 가고 배경 좋은 사람만 천국 간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그 앞에 믿고 그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대가가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받는데 자녀들한테 이 생일 선물 얼마 주고 샀냐? 내 돈 줄게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선물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 잘못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착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가고 용서함 받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는 사람이 갖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때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짐승을 제물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1년마다 계속 짐승의 제물을 이렇게 받고 대신 피를 흘리고 그 죄를 안수하면서 넘겼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달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이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보증수표입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보증수표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재벌의 일가가 되고 또 현대의 재벌의 일가가 되면요,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자녀들이 권세를 너무 부려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땅에 200개 넘는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 제가 먼저 영접 기도를 상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따라하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기도문을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셔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같이 서로가 같이 따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샘플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몸이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세 드신 분이 늦게 돌아가시고 늦게 태어난 분이 늦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10년, 5년, 아니 1년이나 1시간 뒤에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인생이 마감할 때 천국과 지옥의 이 진리의 선택은 살아있을 때만 결정된다는 거죠. 둘째,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지만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죽음 이후의 세계, 죽으면 끝장이 돼 다 끝난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인데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지옥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인생. 여러분이 인생이 얼마 사는지 모르지만은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장수한다고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고 아픔이 들고 내 마음에 되지 않으면 사는 것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생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초대받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을 기회는 인생에 몇 번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이 중요한 여러분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래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말 많은 유명인들, 연예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차인표 씨, 잠깐 그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저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예, 거기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경받는 인물이나 그런 추앙받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옛날 가수이신 임희숙 군사님이 언젠가 간증을 오셨습니다. 그분이 대표적인 거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 연세대신 분은 알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분이 그때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배우 김수미 씨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김수미 씨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숙 씨는요, 많은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수미 씨가 예수 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김수미 씨 입에 욕을 달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잠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김수미 씨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돈 저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좋아하는 가방, 옷, 이것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시들해요. 그런데 다 이제 시들어가,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좋아 죽겠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누구에게 웃게 내가 친절하게 하면요, 그 이상으로 나한테 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행복하게 돼요. 내 환경은 그대로예요. 나이는 한 살씩 더 먹고 늙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봐 있는 보석 없는 보석 다 하고 나왔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내가 기뻐가지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 이만하면 멋있죠? 예쁘죠? 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몸도 병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는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 여러분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